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나요? 아니죠. 먼저 남자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친히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을 보여주며 거기에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며 맨 처음 한 것, 그것은 바로 각종 새들과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의 재료가 무엇이었죠?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이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많은 새들과 짐승들의 이름을 한 가지도 중복되는 것이 없이 다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각 짐승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도 뛰어나고 이 관찰력과 통찰력도 뛰어나고 섬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특성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왕궁에서 이 청소년들을 인재로 키우는 그 육성학교에 있을 때 어땠죠? 다니엘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몇 배나 풍성했다고 그러죠? 10배나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보다 힘이 많은 것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이 서적과 이 책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습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지혜롭게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정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다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능과 통찰력과 안목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 각종 새와 각종 짐승은 다 암수가 있고 한 쌍씩 이루어 사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마음속에 왜 나만 혼자일까? 왜 쟤들도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재료는 기초 재료가 흙이었지만 여자의 기초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을 깨우시고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나게 했을 때 그 순간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반했을까요? 이 자기를 닮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를 보면요, 부부간에 외모도 닮고 성격도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 부부인지 아닌지 어디 이렇게 다녀보면 알아요. 또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부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니는데 이 불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철딱서니 없이 막 그러고 다니죠, 연애할 때처럼. 그런데 하여튼 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완전히 반해서 모든 것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키워가는데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감정을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둘이 결혼을 시키고 살게 하시며 이 주례사를 하시는데, 24절에 우리가 주례사 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란 결혼을 통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 좋지 않고 나쁘니까 돕는 배필, 즉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 도우며 살으라고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미완성이고 여자도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이 불완전한 상태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보다 조금 정신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좀 늦게 철이 들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좀 철딱선이었고 결혼해서 좀 늦게 철이 드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 철도 들고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렇게 완전한 존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고 이 완성품에 가깝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결혼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자꾸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숭 떨고 이 거짓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연애할 때는 좋아서 좋은 점만 봤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희 아내랑 6살 차인데 처음에는 막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는 조금 느려요. 느린데 꼼꼼하고, 저는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빠른데 조금 이렇게 덜렁거릴 때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혼하고서는 그게 보이는데 연애할 때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느린 거 하나도 안 느꼈고요.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오빠 뭐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으면 뭐 예쁘게 꾸미느라고 뭐 잘 보이고 싶으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꾸미고 화장하고 머리 말고 막 해고 오느라고 나오는 거 아니까 10분, 20분, 30분 늦어도 그냥 좀 짜증만 나지 그냥 많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서는 5분만 늦어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바로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나쁜 게 안 보이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콩깍지가 한꺼풀 벗겨지니까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이 바로 안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니니까 빠이빠이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가 빠르고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못 고치는 거 고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말이 굉장히 빠른데 늦게 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매주일 제 설교 보면서 이번에도 말이 빨랐구나. 많이 느려진 거거든요. 말도 많이 느려지고 행동도 많이 느려지고 일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려진 거예요. 저희 아내랑 살면서 이 보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랐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희 식구들 다 그렇거든요. 어떠냐면 그냥 이 온천 가고 이런 걸 좋아해요. 아니면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식구들 모여서 그 얘기에 그러다가 야, 오늘 점심에는 좀 오늘은 아침 먹고 목욕탕 갔다가 어디 온천 갔다가 뭐 먹으러 가자 이러면 그 얘기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가서 차 준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애들 챙기고 그걸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목욕용품 챙기고 그걸 알아서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해라가 아니라 그거 한 10분 있으면 그냥 출발인데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저희 아내는 항상 뭐 해야 되지 이러고 고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 뭐 해라 왜 이렇게 늦냐라고 저도 처음엔 타박을 많이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장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럼 빼먹은 게 있나, 뒷정리하고 문단속 잘했나, 그거 시키고 나오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비판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이 약한 부분을 서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고백을 누가 먼저 했죠? 하와가 했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먼저 했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놓고 이제 도망 못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딱 어장에 갇힌 물고기가 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 강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오늘부터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물론 여자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남자가 먼저 해야 되고 남자가 조금 자주 하면 좋은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때마다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또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는 둥 마는 둥 부끄러우니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조금 큰 소리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좋아요? 왜냐하면 못 듣고 지나치는 일도 없고 잘 들어야 그것이 또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만큼 상대방의 그것이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사이가 멀어지고 서먹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랑이라는 물을 마시며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됐을 때 진정 하나님의 제자인 줄 내 가족들이 알고 또한 내 식구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과 욕구를 참고 억제하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은 결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셋째로 부모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남자나 여자나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가리켜 장가 보낸다, 시집 보낸다, 보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장가 데려온다, 시집 데려온다가 아니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하면 자식들을 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것은 꼭 타지에 멀리 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새 보면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 많고 또 캥거루족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이 독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 독립시키고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냥 막 빠이빠이 안녕 이게 아니라 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결혼되는 자녀들의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를 하든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결혼 전에는 맞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이거는요 옳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의 삶에 간섭해서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하는 것도 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령 이 결혼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 자녀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아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라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자녀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법에 맞는 것입니다. 넷째로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결혼 생활에 그리고 가정 생활에 중요하냐면 성경에 무려 3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혼이나 위기에 있는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5장 31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는데 이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제대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불행한 부부와 가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보조를 짝짝꿍을 잘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도요 한 손만 아무리 하면 소리가 안 나요. 둘이 맞춰야 이 소리가 나고 이 뭔가 되듯이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추며 의논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이란 마치 이 종이가 있는데 이것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로 붙이든지 본드로 붙이든지 이 스테이플러로 꽉 찝든지 그래야 붙는 거잖아요. 이 연합이란 이렇게 풀이나 스테이플러로 붙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던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 공통점도 찾아야 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가령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의견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관념이 있고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자취할 때 결혼 전에는 자취를 몇 년 하면서 뭐 미역국도 끓이고 별거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년 반 하니까요 지겨워서 못 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막 어머니가 해다 주시고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갈 때 주시고 아니면 교회 집사님들이나 뭐 사람들이 해다 줘도 이 밥 차려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라면 끓여 먹고 막 라면이 제일 편했죠. 아니면 밖에서 사 먹거나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먹고 안 먹거나 과자로 때우거나 이러고 살았어요. 자취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잘 못해요. 그 결혼하고서는 저희 아내가 제가 요리하고 집안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오빠는 목회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데만 전념하세요. 요리 같은 건 내가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요리를 못 해요. 옛날에는 뭐 된장찌개도 끓이고 뭐 조금 했는데 이제는 하라고 그러면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요. 백종원 레시피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게 없으면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요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아니면 백종원 레시피 보고 했는데 제가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그냥 해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가정생활에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 이 조금 아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그 좀 힘들 때가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이 목회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업이고 맨날 하다 보니까 저도 임직을 한 7번 정도 해봤어요. 별의별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교회가 막 성격이나 다 틀리잖아요. 문화도 틀리고. 그런데 그걸 하는데 해봤으니까 뭐든지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덕을 세우고 상처받지 않고 덜 상처받고 덜 눈물 흘리고 덕스럽게 아름답게 끝나면 그게 가장 최선인데 이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는 쓸데없이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책 좀 읽었다고, 그러니까 뭐 신앙서적 몇 개 있고 뭐 임직에 관해서 뭐 나온 책 뭐 그 몇 권 읽었다고 너무 자기 주장을 하시는데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몇십 분 계시니까 그 중에 독특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회의에도 그분이 반대하고 다른 분 또 안 되고 또 막 이 사람이 목소리 내니까 이 사람도 내고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가 막 주장하면 조용히 있던 사람도 자기 목소리 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몇 달이 가도 답이 안 나오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성깔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1대1로 찾아갔어요. 장로님, 장로님 진짜 미안한데 목회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장로님 임직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요. 나 7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뭐 다 목회자들이 더 잘 알고 선임 장로님들 선임 장로님들도 아는데 그분들이 생각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덕스럽게 아름답게 하려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려놓는 거다. 그러면 장로님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좀 그러더라고요. 나이 어린 목사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그랬어요. 그대로 하실 거면 그대로 하셔라. 대신에 나는 여기 손 떼고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 내일 다음 주에 그냥 사표 내고 나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라. 그랬더니 그까지 갔더니 다음 날 그러시다가 목사님 알아서 해요. 이러니 다음 날 회의 때부터 이제 한 2분 3분 만나고 났더니 그냥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뭐 아름답게 끝났죠. 뭐든지 가정에서도 조금 더 아는 사람,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틀림없이 이 아내와 남편 중에 뭐 신앙이든 경제든 관계든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부분의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이 경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막 따로따로 관리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 자유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기 생기고 하면 나중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함께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섯째로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둘이 어땠죠? 이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의 부끄러움거나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골 아픕니다. 만약에 뭐 남자가 밖에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는데 거기 직장 여직원이랑 눈 맞아갖고 그러면 어때요? 숨기게 되잖아요. 맨 핸드폰 숨겨놓고 비밀번호 걸어놓고 막 몰래 하고. 그래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 힘들어집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또 돈도 만약에 뭐 이 남자들 카페 같은 데 보면, 인터넷 카페에 보면 비상금 숨겨놨다 와이프한테 걸려가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의리 있는 남자들 이러면 이제 남자들이 게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열중하다 보니까 뭐 가정 경제가 가장 우선이고 자녀가 우선이잖아요. 애들 키우는 게. 그런데 남자들이 뭐 게임기나 아니면 뭐 이 취미 생활하는데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를 자기 용돈을 모았다가 사요. 그런데 부인한테 걸리면 부인이 보면은 그 이해 못 하잖아요. 당장 급한데.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혼나니까 이 그 파는 사람들이 서로 그래요. 얼마에 파셨어요? 이러면 5만 원에 팔았어요. 500만 원짜리 5만 원에 팔았어요. 이거 쓰다가 아유 오래돼서 구형 기종이라서 그래요. 컴퓨터도 그렇고 막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도 이 중고로 그냥 15만 원에 팔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속이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고 불신하는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숨기는 것이 있다면 단절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숨기거나 이 뒤로 뭐 하다 보면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족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대를 양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요즘 세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안 낳죠. 뭐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베이비 부머 시대 이후에 너무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잘못 생각한 거죠.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거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문에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빠지고 뭐 지금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가끔씩 제가 또 정치 얘기하는데 경제 지표를 보면요, 이 취업률 그리고 실직률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는 절대 이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막 50명 이랬거든요. 50명이 넘었죠. 48명에서 50명 초반에 한 학년에 막 9개, 10개 반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학교 없어요. 많아야 대여섯 개 있고 뭐 한 네다섯 개 있고 그 반에도 40명이 아니라 30명 안 되는 학교도 있고 30명 조금 넘어요. 그게 계속 이렇게 됐는데 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된 통계로 가지고 뭐 어떨 때는 정권을 비판하는 데 쓰고 어떤 데는 정권을 찬양하는 데 쓰고 이 통계 지표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성하고 이 생육하고 번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이 부부가 결혼했다면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으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둘 낳으면 그냥 본전치기예요. 그 둘이나 셋이나 낳아야 되는데,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게 셋째가 아들일까봐 못 낳겠어요. 셋째가 아들일까봐. 하여튼 둘이 결혼하면 둘은 무조건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제분들 결혼하면 무조건 둘은 낳으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힘드니까 하나만 낳아, 이게 아니라 둘은 낳아야 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번성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 통계 지표에 보면 2050년, 21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고 외국 사람들, 지금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농촌이나 농어촌에 가면 힘든 일은 다 외국인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여기 살다 보면 점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2100년, 200년 되면 이 한국인을 한국 땅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하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이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결혼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그러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